예수 탄생 선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각종 모임들과 가족들의 모임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감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30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분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예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분류에서는 예수께서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라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신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대로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도님들,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층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셨다기보다는 본인 의사와 주변의 분위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제 추측이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탄생의 의도대로 한 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던 아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계획의 최대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창조해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과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열심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했다는 것을 아주 적은 일부분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꼭두각시처럼 틀에 맞는 삶을 살라 하신 것은 절대 아니십니다. 삶 속에서 마음껏 자연을 이용하고 마음껏 가족들과 행복하고 마음껏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마음껏 나라를 섬기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되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예배하고 당신을 위해 경배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단순한 것들이 혹 부담이 되십니까? 혹여나 이것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떠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만분의 1이나마 하나님께 되돌리는 삶도 그리 힘들지는 또는 나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왜 크리스마스 예배는 그동안 교회 발길을 끊었던 분들도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아직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의적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근본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양심이 적어도 크리스마스만큼은 나의 육신을 교회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무의식적, 외적 표현입니다. 말의 표현력이 부족하여도, 감사하다는 행동 표현이 부족하여도 나를 예수님께로 향하는 본능적의 영이 인도가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1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재탄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술입니까? 마약입니까? 노름입니까? 남의 것을 훔친 물건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까? 외도와 가정폭력입니까? 인종차별입니까? 남성 여성 우월주의입니까? 성차별입니까? 믿음 없는 봉사생활입니까? 과거의 악연을 끊지 못해 이어서 새해에도 잘못된 악연과 같이 가시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단을 섬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만을 섬기시는 것입니까? 나의 가정만을 섬기시는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선물을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선물은 이런 열매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눔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을 동반한 섬기는 열매, 가정의 화목한 열매, 이웃과 함께하는 열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매, 돌아온 탕자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과 자녀된 열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열매,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열매들일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열매들을 맺기 위한 나무들을 욕심내셔서 한 가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2개, 3개를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단 욕심보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골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혼자만 다 가져가려고 다투지 마시고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골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는 오늘 성도님들이 가져가신 예수 탄생 선물의 복음 열매 나무를 잘 가꾸고 성장시키셔서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 예배실의 열매가 가득 채워져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우리 교회 모든 방들이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져온 선물들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서의 증표입니다. 현 시대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더 이상 최고의 탄생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며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귀한 고백만큼 더 크고 더 값진 예수님의 탄생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도님들이 귀한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나 나 자신이 잊지 못할 기쁨의 성탄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귀한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들, 오늘 새롭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행복한 기쁨만을 누리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귀한 날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